2021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한 해 동안 정말로 수고하셨습니다. 쉽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1년 365일 살아내시느라 정말로 고생하셨습니다. 때로는 쉽지 않은 일로 인해서 낙심하고 좌절도 되셨겠지만 가만히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저에게는 특별히 올 한 해는 잊지 못할 1년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되면서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교회에 또 새로운 사람은 오지 않고 전도도 되지 않는 상황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웠지만 더 힘들었던 건 뜻하지 않은 질병으로 인해 힘든 투병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로 인해서 이 투병 생활을 잘 이겨냈습니다. 더 감사한 건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잘 견딜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이 아니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을 크게 경험한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의 품에, 엄마의 품에 안깁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부모의 손에서 자라게 됩니다. 부모의 손을 통해서 밥을 먹게 되고 기저귀도 갈아지게 되고 씻겨집니다. 지금도 저희 아이들은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어린이집을 등원합니다. 그리고 횡단보도를 건너갈 때든지 어디를 걸어가든지 부모의 손을 꼭 잡습니다. 차가 온다든지 위험한 상황이 오면 부모의 손을 통해서 그 아이는 보호를 받게 됩니다. 이처럼 아이가 자라가는 모든 과정은 부모의 손을 통해서 자라게 되고 보호를 받게 됩니다. 부모의 손이 아이를 보호하고요, 올바른 곳으로 인도합니다. 그 손이 없으면 아이들은 방황하고 버려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이제 서론인데 이 손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말씀했던 이 서론에서 말씀했던 이 손을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들으면 더 잘 은혜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세계 선교의 시발점이 되는 장면이 나오죠.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방 민족의 복음화를 향한 선교사가 최초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누구였느냐? 바나바와 사울. 본문 말씀 2절이죠.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안디옥 교회에는 출신도 다르고 신분도 다르고 어느 것 하나 내세울 것 없는 5명의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이 5명의 지도자 중에서 성령님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택하셔서 이방 민족의 복음화를 위한 선교사로 부르시게 됩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이 세움받은 것에만 만족하지 않고 바나바와 사울을 위하여 또다시 금식하며 교회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비추어 볼 때 이 교회는, 우리가 부름받은 이 교회 공동체는 서로를 위한 중보기도가 넘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과 성도들은 바나바와 사울이 택함을 받았으니 그들이 알아서 할 문제지 우리들이 감당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부름받은 건 바나바 사울이지 내가 부름받은 거 아니지 않느냐. 그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 그들이 알아서 선교 나갈 일이지 우리와 상관이 없는 거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그 문제를 내 문제로 여기고 함께 금식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헤롯 대왕에 의해서 감옥에 갇혔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베드로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베드로의 문제를 내 문제로 여기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매일같이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 기도한 것을 우리는 지난 몇 달 동안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도 마찬가지였죠.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선교 현장으로 나아가는 것은 바울이요 바나바이지 내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는 그 문제를 내 문제를 여기고 함께 금식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저의 투병 소식을 듣고 많은 교회들과 사람들이 기도해 주었습니다. 특히 저를 전혀 알지도 못하는 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섬겨 주셨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어떤 목사님께서 저를 만나시기 위해서 포천까지 올라오셨습니다. 저를 전혀 알지도 못하는 분께서, 그분은 너무나도 많은 사역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 굳이 시간을 낸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함께 오셔서 식사하고 차 한잔 마시고 연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삶을 나누었습니다. 서로 전혀 알지도 못하던 사이가 서로 만나서 삶을 이야기하고 사역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서로 기도하는 사이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목사님은 화요 밤별이라는 집회 사역을 지금 하고 계세요. 대구에서 10년 넘게 이제 청년 사역을 크게 일으키셔가지고 지금 기독교 책 중에 베스트셀러 아포슬이라고 하는 책을 내신 분입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그 청년을 500명에서 1,500명으로 부흥시키시고 재작년에 서울에 올라오셔서 개척을 하셨는데요. 그 개척한 교회가 인원은 얼마 되지 않는데 부교역자만 같이 협력하는 목사만 14명이 된다고 합니다. 성도보다 교육자가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부교역자들과 같이 하는 교회 사역뿐만 아니라 외부 사역이 엄청 많으세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화요 밤별이라고 하는 이 집회 사역을 하십니다. 올해 처음 이제 집회를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40일 동안 2월 달부터 4월 달까지 40일 동안 매일같이 집회 사역을 하십니다. 벌써 2022년 내년 40일 강사가 다 정해졌고요. 그 사역을 위해서 많은 분들과 함께 선교 나가고 계십니다. 2023년 화요 밤별 집회를 벌써 2022년도 아닌데 2021년인 저번 주에 2023년 화요 밤별 집회에 저보고 설교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집회는 유튜브를 통해서 송출되고 있는 집회입니다. 굉장히 큰 집회 중에 하나입니다. 검증되지 않으면 절대 강사로 세울 수가 없죠. 같은 교단도 아니고 저를 전혀 알지도 못하는 분께서 저를 강사로 부르셨다고 하는 것은, 세우셨다고 하는 것은 그 목사님 입장에서는, 그 집회 입장에서는, 그 사역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모험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뭐 외부적으로 크게 알려진 목사님도 아니고, 제가 뭐 유명한 베스트셀러 책을 낸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엄청 큰 교회를 담임하고는 목사도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를 그 집회 한 40일의 하루의 강사로 저를 세워주셨다고 하는 것은 그 목사님 입장에서 그 사역 측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모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서로 기도하는 동역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역의 방향도 다르고 교단도 다르지만 주님 안에서 그 목사님과 제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서로의 아픔과 문제를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짐은 기도를 통해서 온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깨어짐은 기도를 통해서 온전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상대방의 문제를 내 문제로 여기고 기도할 때 공감의 능력이 부족한 우리 안에 공감의 마음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공감하기 어려워요. 내 문제가 아닌 이상 그 아픔을,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 문제 여길 때 공감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내 문제로 여길 수 없는 것은 공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방의 문제를 보고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의 인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도대체 힘들어할까? 별거 아닌 것 같은 문제인데 왜 저런 반응을 하나? 라는 생각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게 돼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죠. 내 아내가, 내 남편이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문제를 보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 그렇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문제를 왜 이렇게 힘들어하나? 그 문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못 견뎌야지? 왜 이렇게 이겨낼 수 없지?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반응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안에 공감에 대한 이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어저께 말씀드렸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과 아픔에 공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지만이 공감의 예수님의 은혜의 마음을 우리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이기적이어서, 인간이 너무나도 완악해져서 남의 문제를 내 문제로 공감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지만 깨어짐이 온전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그 예수님의 공감의 마음이 기도할 때 부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다가오는 2022년에는 서로를 위해서 더 기도하는 회복교회 공동체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해야지만이 깨어짐이 온전히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이처럼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사울의 문제를 위해 내 문제로 여기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지로 보내는데 무엇을 한 후에 보내냐? 3절 말씀 같이 한번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할렐루야. 안디옥 교회는요, 바나바와 사울을 안수한 후에 그들을 선교지로 보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수가 무엇입니까? 안수 기도가 무엇입니까? 손을 머리에 얹고 축복 또는 영역이 주어지기를 기도하는 일입니다. 실제로 저 같은 경우도 목사님들의 안수 기도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일학교 때 담임 목사님께서는 안수 기도를 많이 해주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예배를 간 기억이 나면 그 목사님께서 그때 다 장의자였잖아요. 장의자를 밟아가면서 그 위에 돌아다니면서 아이들에게 또 저에게 안수 기도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어렸을 때라 그것이 잘 몰랐지만 안수 기도를 이렇게 해주시면 제 몸이 막 쭈뼛쭈뼛 서는 것을 느낌을 많이 받곤 했습니다. 또한 고등학교 수련회 가서는 저녁 기도의 시간에 여러 목사님들께서 저를 위해서 안수기도, 이게 돌아가면서 안수기도 목사님들께서 그룹을 져서 안수기도 해주셨는데 제가 눈이 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 곁에 불이 서 있는 것을 환상으로 보여졌습니다. 그 기도를 받고 제가 그냥 제 몸에 힘이 빠지면서 뒤로 쓰러지는 경험도 했죠. 이처럼 안수기도는 하나님의 축복이 전달되어지고 영역이 전달되어지는 기도의 행위의 기도입니다. 또한 성경에서는 이 안수기도를 통해서 병을 고침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8절 말씀.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안수기도죠. 안수기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역사와 기적 역사가 흘러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안디옥 교회는 안수기도의 능력을 알고 선교지로 떠나는 바나바와 사울을 향해서 안수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함께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모든 지도자와 성도들이 바나바와 사울을 향해서 안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그들에게 충만하기를 임하기를 소망하면서 그들을 향하여 안수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아침에 또 다른 측면의 안수기도를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안수기도의 첫 번째 측면은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이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손을 얹은 즉 병이 낫는 역사, 또한 제가 안수기도를 받을 때 하나님의 불을 경험하는 역사와 기적. 하지만 제가 오늘 살펴보고 싶은 안수기도의 속성은 하나님의 이끄시고 보호하시는 능력의 오른손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아까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지만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기까지 그 부모의 손을 통해서 이끌림 받고 인도함 받고 올바른 곳으로 인도함 받고 붙들림 받고 보호받는 그 부모의 오른손, 그 측면에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을 오늘 이 아침에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할렐루야.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요, 거기서도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방금 읽은 말씀 중에서 거기 10절의 말씀이 나오는 이 거기의 장소가 어디일까요? 이 10절의 전절의 말씀에 보면 거기에서 장소를 어디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스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올에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스올에서도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여기서 말하는 이 스올, 구약에서 말하는 이 스올은 구덩이, 깊은 수렁 또는 죽은 사람들이 가는 장소를 뜻하고 있습니다. 구덩이와 깊은 수렁, 죽은 사람들이 가는 장소는 우리가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죠. 죽어서 가는 장소를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헤어날 수 있겠습니까? 깊은 수렁과 구덩이에 빠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헤어날 수 있겠습니까? 구약에서 말하는 이 거기에서 이 장소는 그런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 기자는 내가 스올에 거할지라도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계신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선교지를 떠나는 바울과 바나바를 향하여 안수하고 난 후에 보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안수기도 한 것입니다. 그들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의 오른손이,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이 바울과 바나바를 인도하시고 붙들어 달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안수 기도한 것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실제로 우리 이제 계속해서 내년부터 또다시 이제 13장 말씀을 가지고 바울의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이제 전도 선교 여행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바나바와 사울은 실제로 스올 같은 상황에 많이 계속해서 직면했습니다. 오해를 받아서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요, 돌에 맞고요, 쫓김을 당하게 되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는 아주 진짜 스올의 같이 상황에,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고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스올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오른손이 바울과 바나바를 인도해 주셨고 붙드셨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다음 주면 진짜 일주일이 딱 지나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2022년의 땅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시편 기자처럼 스올 같은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깊은 수렁과 구덩이에 빠져서 도저히 내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헤어나올 수 없는 상황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사서 구덩이에 빠지게 되죠. 창세기 37장 18절 20절 말씀,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다 하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요셉이 형들로 인해서 구덩이에 빠지게 됩니다. 여기서 구덩이에 빠졌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놀이와 게임 때문에 빠진 것이 아니죠. 꼭꼭 숨어라, 그래서 내가 잠깐 구덩이에 숨어야 되겠다, 숨었다라고 내 자신이 숨었다라고 하는 것을 빠져나올 수 있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몰래 숨은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을 말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요셉을 죽이기 위해서 그 구덩이에 빠뜨린 거예요. 요셉 혼자 걸어 나올 수 없는 깊은 구덩이였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손이 요셉에게 함께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이 미디안 사람 상인들에게 함께해서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려 줍니다. 시편 138편 7절 말씀,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오른손이 요셉을 원수들의 분노에서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오른손이 깊은 수렁과 구덩이에서 구원하여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끌어 주시고요, 보호해 주시고요, 원수들의 분노에서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오른손이 놀랍게 안수되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계속해서 몇 주 동안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 정말 다음 주면 2022년이에요.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새로운 한 해 2022년은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시간과 공간입니다. 어떤 일이 닥칠지 몰라요. 늘 아버지 품 안에서 승승장구하던 요셉에게 이런 구덩이를 만나게 될지 누가 알았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오른손이 요셉에게 함께하여져서 구덩이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이 저와 여러분에게 안수되어져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2022년을 승리함으로, 살아남으로, 이김으로 가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준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보호하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그 손은 하나님의 오른손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할렐루야.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군종병 이제 한번 말씀드렸던 예화인데요.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군종병 수련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4박 5일 동안 전군 군종병들이 모여서 오살리 최자시 금식기도원에서 수련회를 하게 됩니다. 육군, 해군, 해병, 공군, 이 군종병 10,000명 정도가 모여서 집회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때는 굉장히 부대 밖을 떠났기 때문에 굉장히 신나고 이제 재밌는 시간이었는데요. 이제 4박 5일 중에 마지막 날에 오셨던 목사님이 지금 돌아가셨지만 고 하영종 목사님이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젊었을 때도 아마 몸이 많이 약하셨던 것 같아요. 자신이 군대에 있을 때 선임들의 구타와 여러 가지 힘듦으로 인해서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 있었다고 합니다.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러서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있을 때는 이제 아무도 없었을 때라고 합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따뜻한 손이 자신의 등을 어루만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서 군종 목사님이 내가 기도하니까 내 등허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해주시나 보다 하고 잠깐 눈을 돌려서 봤는데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기도하러 고개를 숙였는데 등이 너무나도 따뜻해서 다시 뒤돌아봤더니 아무도 없더라는 겁니다. 다시 이제 기도하는데 따뜻한 손이 자신의 등을 어루만지는 느낌이 나서 그때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 손은 하나님의 손이다. 그런데 그 손의 어루만짐이 얼마나 따뜻하고 부드러운지 자신의 온 몸과 마음이 치유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 따뜻한 손이, 그 능력의 손이 죽어가던 자신을 살렸다는 것입니다. 그 손을 경험하고 난 후에 무사히 강건하게 자신이 제대할 수 있었다는 간증을 지금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 가운데 더 안수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내일부터 드려지는 이 신년맞이 특별기도회가 하나님의 오른손이 더 안수되어지는 시간으로 나아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이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에게 충만하게 안수되어진 후에 2022년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그 손이 우리 가운데 안수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어요. 인도받을 수 없고요. 붙들림 받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 수호 같은 상황에 우리가 직면했을 때 우리가 그 구덩에서 빠져 나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신년맞이 특별기도회 오늘의 이 말씀, 이 한 주의 시간이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이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이 회복교회 안에 더 충만히 안수되어지는 그런 시간으로 나아가면 좋겠다라는 하는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주, 이 2021년 마지막 이 한 주를 하나님의 손을 더 꼭 잡고 나아가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 손이 내 안에 안수되어지지 않으면 제가 나아갈 수 없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수련회를 가게 되면 첫날 이제 대학교든 이제 기도원에 가서 수련을 하게 되면 첫날 그 시간에 딱 도착해서 하는 기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제가 이번 수련회 때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제가 이 산을 내려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곳에 왔는데 내가 하나님 만나러 왔는데 하나님을 내가 이곳에서 만나지 않으면 내가 이 3박 4일 수련회 끝나도 내려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를 드렸을 때요, 한 번도 제가 하나님 못 만난 적이 없어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고요, 놀라운 축복을 경험했고요, 비전도 경험했고 사명을 부어받고 그렇게 정말 승리함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능력의 오른손이 제 안에 부어지지 않으면 저 2022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부어주시고 안수해 주세요. 여러분, 그 기도를, 결단의 기도, 그런 마음의 간절함의 기도를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오른손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한 주 살아가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부를 찬송은 오신실하신 주입니다. 지난 52주 365일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시고 우리를 정말 모든 공평과 은혜로 우리를 지키신 그 하나님,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에 안 미친 것 없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2022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언약의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달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같이 한번 여러분 간절하게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아멘.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다시 한 번 더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다 함께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내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주님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아멘. 주님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
우리 마지막으로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한 번만 같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난 52주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주님의 손길이 안 미친 것 없습니다. 우리가 알건 모르건 하나님의 손은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 가운데 항상 안수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르면서 제 안에 확신이 드는 건 2022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주의 손을 놓치지 않게 해 주옵소서. 그 안수되어지는 그 손을 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하나님의 그 오른손의 능력 오른손을 꼭 의지하며 나아가는 2022년 이 연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도와달라고, 하나님 그 손이 내 안에 안수되어지지 아니면 나는 나아갈 수 없다라고 이 시간 고백하면서 기도하면서 같이 한번 주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지난 52주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 손길에 안 미친 거 전혀 없다라고 말씀하여 주시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때로는 아픔과 고통 중에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놓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이, 주의 능력의 오른손이 이 연말과 2022년에 더욱더 크게 안수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과 이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의 오른손이 충만하게 안수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끄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올바른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소유 같은 상황에 직면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오른손으로 우리를 건져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원수들을 그 손에서 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들, 하나님 주여, 우리 사랑하는 모든 공동체 안에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충만하게 안수하여 주시고 더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더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진정한 회복과 부흥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그 약속을 붙들면서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어그러진 마음 풀어주시고 서로를 서로에서 기도하며 깨어짐이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강건케 해주시고 주님 길 속에서 건강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52주 이 코로나의 위험 속에서도 저희들이 지켜주시고 또 방패가 되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52주 살아오면서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아픔과 슬픔, 저희들이 뜻하지도 않은 고통으로 인해서 낙심할 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다가오는 2022년 저희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인데 주님께서 먼저 그 길을 걸어가 주시고 주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승리함으로 이김으로 살아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2022년에 진정한 회복과 부흥을 이 교회에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잃어버렸다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봄으로 나아가는 승리하는 모든 가정과 자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더욱더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52주 동안 반주로 수고한 우리 한 자매에게
하나님께서 더욱더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내년을 1년을 더 섬겨 나갈 그 시간에도 하나님 더욱더 은혜 부어주시고 더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하나님 예배하는 그런 하나님의 기쁨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하은자매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태 속에 어린아이가 자라고 있습니다. 귀한 생명 허락하여 주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아이가 건강하게 출산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그 태를 품고 있는 그 산모에게 하나님 더욱더 강건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회복기의 자녀들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주시고 모든 아픔 떠나가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물 드릴 손길이 있습니다. 그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르지 않게 해 주옵소서.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 더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드릴 수 있는 귀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가정마다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담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도 충만하신 은혜가 이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자녀들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이 더욱더 안수되어지며 이 남은 한 주 더욱더 충만하게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모든 심령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